시편 121편을 봤더니 시작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전을 올라가면서 한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순례자가, 이름도 없는 것을 보면 순례자가 한 노래요, 시요, 기도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의 높이는 그 820m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뭐냐면 해수면이잖아요. 해수면으로부터 820m예요. 예루살렘 높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전이 있는 그 산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그게 시온산이에요. 그게 평화의 산. 그 다음에 그 산을 또 뭐라고 하냐면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성전산 그렇게 불러요. 그 이름이 세 가지예요. 시온산, 모리아산, 성전산. 그러니까 오늘 그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이 순례자가 그 820m,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또 거기에 가장 높은 지역이 성전 시온산, 그 산을 올라가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치니까 그것을 올라가면서 노래했던 시요, 기도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우리 인생길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는 하나님 부르면 가야지요. 우리들이 인생길을 살다 보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면 우리는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땅에 순례자로 사는 거예요. 지금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순례자로 살다가 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젊어서는, 어려서는 노력만 하면, 열심히만 하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봅니다. 내 건강도, 내 자녀도, 우리 가정도, 내 일터와 직장도, 어떤 부부관계도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니, 또 설령 뭔가 되는 것 같아도, 잘 되는 것 같아도 좀 가다 보면 막히고 꼬이고 흐트러질 때도 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좀, 나를 도와줄 사람은 좀 없을까? 그리고 참 인생이 너무 힘든다. 그리고 너무 지친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진 않는가요? 이제 좀 다 내려놓고 싶다. 또 어쩔 때는 하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나를 좀 도와줄 사람은 없을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 성전을 향해 높은 그 지역을, 그리고 위험 있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며 힘들고 지칠 때,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본문의 시편의 기자는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힘든 것을 바라보지 않고,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봤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내 눈이 깜깜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생기면 눈앞이 깜깜하다고 얘기해요. 아무 생각도 안 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자리에서 좀 떨어져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자리를 벗어나기만 해도, 그 자리에서부터 조금 멀어지기만 해도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고 막 열이 받고 막 하다 보면 막말도 해요. 이제 속에 없는 이야기지만, 근데
가만히 조금만 떨어져서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금방 성질내고도 성질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 조금만 떨어져 보면, 조금만 피해 보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문제가 있거든. 그 문제에 함몰되지 마시고 그 문제로부터 조금 떨어져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런 것 하잖아요. 이제 날씨가 풀리면 정자나무 밑에나 모종이나 어디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어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바둑이고 장기 뛰는데, 두는 사람은 두 사람인데 거기 한 5명씩 붙어 있어. 그래가지고 모르는 사이 같으면 가만히 보지만 좀 아는 사이면 야! 그러면서 그 훈수다 쌈나 편든다고. 근데 왜 그러냐면 당사자는 지금 못 보지만 멀찍이 보고 있는 사람은 길이 보이는 거예요. 장기끼리 보이고 바둑끼리 보이는 거예요. 그러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곳에 함몰되지 마시고 그 자리만이라도 잠깐 벗어나시기 원합니다. 부부싸움 팍 터지게 하지 말고 좀 피해주세요 좀. 그러면 그때 바로 마음이 다스려지면, 생각이 바뀌어지면 미움이 변하여 불쌍히 여기게 되고 원망이 변하여 용납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순례자는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며 오는 환난, 고난, 어려움,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때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봤대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 순례자가 산을 바라봤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오다가다 산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 그 성전이 있는 시온 산을 바라봤다 그 얘기예요. 그 시온 산을 바라봤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성전을 바라본 것이요. 성전을 바라봤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생길을 가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문제 바라보면 죽어요. 그 문제 바라보면 낙심돼요. 그 문제에 파묻히면 세상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발짝 떨어져서 그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뭐가 보이냐? 오늘 시편 기자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보였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의 하나님이 믿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주권과 통치가 믿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은혜가 오냐? 첫 번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도움의 은혜가 온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바라봤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모든 도움이 온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누군가 보호자만 있어도, 아니 보호자가 아니라 우리들이 가는 곳에, 함께하는 곳에 나를 좋아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만 있어도 신나고 즐겁더라고. 그런데 하물며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위로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인생길을 살아가며 불안하고 뭐 지나온 삶이야 다 이제 알지만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는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세상. 그러니까 불안하고 염려하니까 뭔가 의지하려고, 뭔가 보호자 삼으려고 힘쓰고 애쓰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미래의 삶 속에 보호자를 삼으려고 만든 것이 뭐냐면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보호자를 삼으려고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 만나면 되는 줄 알고,
저 능력 있는 사람이 내 편만 되면 될 것 같아서 그 사람을 내 편 만들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씁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가면 회사에도 사장 라인이 있고 또 창업주 라인이 있고 누구 라인이 있고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 간 사람들이 가서 막 보는 거예요. 막 내가 누구 라인에 있을까? 그래서 그 라인에 쓰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 줄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세상에서 잡은 그 줄은 동아줄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잡은 그 줄은 썩은 동아줄이 되어 잠깐은 도움이 될란가 몰라도 마지막에는 다 끊어져 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보이지 않는 저 우주 너머에 있는 모든 것까지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묻지나 물으나 안 물으나죠. 하나님 좋아하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함부로 다루지를 않지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하물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 사랑의 고백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너무나 잘하는 말이고 담송하지만 우리 한번 같이 봐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를 구주로 믿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 오늘 우리들도 사랑이 반비례해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내가 얼마나 사랑을 쏟았는가에 따라 내가 시간을 드린 것만큼, 내가 내 달란트를 드린 것만큼, 내 예물을 드린 것만큼 교회를 사랑합니다. 진짜예요. 내가 왜 우리 자녀들을 생명으로 사랑합니까? 나의 모든 것을 그 자녀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나를 위해 주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질 때 그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려고 내어주시니가 그 모든 좋은 것을 내가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도움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환난과 고난 중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오는가. 두 번째는 지켜주심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 3절로 8절까지 보면 이 다섯 절 중에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 그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지킨다, 지킨다 이 단어예요. 계속 지켜주신다. 반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냐면 이 지킨다는 단어가 뭐냐면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에 따라서 합시다. 샤마르. 이 뜻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켜주시는가 보다 그 얘기가 아니라 원어에 봤더니 울타리를 친다. 따라서 합시다. 울타리를 친다. 근데 울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데 영적으로 울타리가 쳐 있는 부분을 사단이 자기도 모르게 우리에게 발설을 해버렸어요. 이야기 안 해야 될 것을 해줘. 비밀을 이야기해 줘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 비밀을 알았어요. 우리 한번 봐요. 말씀을. 우리 욥기 1장
7절로부터 우리 8절 먼저 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두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교를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오늘 또 사단은 여기저기 다닌대요. 뭐 하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사자의 악한 사단의 밥 되면 큰일 나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악한 사단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너 동방의 욥을 봤느냐? 그랬더니 사단이 안 해야 될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이 비밀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9절 한번 봐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저 얘기는 뭐냐면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10절 봐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을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로 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저 소유물을 그의 집과 모든 것을 울타리로 두르심, 이게 바로 뭐냐면 샤마르예요. 샤마르. 오늘 저와 여러분 울타리로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러면서 저 샤마르의 울타리를 걷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것들이 무너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중에도 그래도 여기까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이만큼 살만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오늘 또 지켜주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여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반석에 물을 내어 먹게 하시고, 그 아말렉이 그들을 공격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을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대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은혜가 오냐면 출입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21편 8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5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참 이 말씀만 생각하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출입은 뭐냐면 내가 나가서부터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남편이, 우리들의 어떤 것들이 오늘 출근하고 일터에서 일하고 학교 가고 그냥 무탈하게 돌아오는 것 당연한 것 같아도 오늘 또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많은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집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오늘 또 무탈하게 모든 일을 마치고 건강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면서 문을 열어본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 이 일이 누군가에게는 기적 같은 일인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나 잘 갔다 올게 라고 인사하고 집에 못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 일과를 마치고 또 어떤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올 때 그냥 쑥 들어가지 마시고 이제는 그 앞에 한번 서서
마음도 한번 다스려 보시고, 오늘 밖에서 있었던 곳 속에 내가 화가 있었고 내가 짜증이 있었고 뭔가 불평이 있었다면 집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거 다 거기서 털어버리시고 좋은 마음, 좋은 상태, 평안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기쁨으로 감사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으로 꼭 받으셔서 하나님 나의 출입을 지켜달라고, 우리 자녀들의 출입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옆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 이제부터 권사님의 출입을 책임져 주신대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그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